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 때 불렀던 할렐 찬송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절 때 여호와의 명절에 불렀던 그 찬송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르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엘로힘의 이름을, 아도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 역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행로들을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감격하는 시간이고 오늘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지어지기 전에, 우리의 부모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를 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완벽하게 주님이 예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81번지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아셨죠?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주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영혼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완벽하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때에 맞게 완벽하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엘로힘과 아도나의 이름을 부르며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셨음을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여호와 이름, 엘로힘, 아도나이, 이 시편 136편에는 이 세 이름이 나옵니다. 보통 이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세 가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드문데 오늘 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만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영원토록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헤세드라는 것은 인자하심, 사랑, 자비, 긍휼 다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 문맥에 따라서 헤세드가 다르게 번역이 되는데요, 오늘은 인자하심, 자비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끝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햇불 언약, 고대에는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쫙 반쪽을 나눠가지고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함께 걸어갑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짐승이 쪼김을 당했던 것처럼 죽음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홀로 횃불 가운데 지나가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하게 언약을 못 지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정도 신실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땅에 가장 신실한 인물 친다면 바울 정도 될 수 있죠. 그리고 영국의 요한 웨슬리 정도 될 수 있는데, 참 인간이 신실하기가, 하나님 앞에 그 정도 신실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홀로 지나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때에 맞게 하나님의 카이로스마다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섭리하실 때마다 인생에 개입하신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걸 뒤돌아보면 때에 맞게 하나님이 제 인생에 완벽하게 위에서부터 수직적으로 개입하셨어요. 그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태어난 날이나, 제가 구원받은 날, 제가 고3 때 성령 받은 날, 그리고 신학교 가도록 소명받은 날, 또 결혼할 때 받은 그 날, 이런 부부와의 만남, 그리고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제 인생에 위에서부터 수직적으로 완벽하게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는 날, 선한목자교회를 개척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제 인생에 위에서부터 개입하신 그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신 것처럼 때를 따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고 십자가 지게 하신 겁니다. 그 주님은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긍휼, 자비라는 건 한이 없는 거예요. 그걸 오늘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만만치 않은데 주님은 상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34절,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기다리십시오. 여호와께서 때를 따라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인데 이스라엘은 지금 엘로힘, 그 이름의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칠 게 없는 거예요. 시편 136편 2절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엘로힘입니다. 이 이름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시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136편 4절부터 9절입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홀로 큰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홀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은 각 신들마다 주특기가 있다고 봤는데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홀로 창조하신 분, 야훼십니다. 그분이 여호와가 되십니다. 그분이 엘로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 개입하시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수평적으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빠진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방인들은 태양신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방인들은 태양신 숭배합니다. 그러나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홀로 만드신 분,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9절입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도나이라는 이름은 주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되십니다. 아도나이는 주님이시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종의 모든 걸 책임집니다. 아도나이께서 종들의 일상생활 모든 인생 스케줄 가운데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3절입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 이름이 아도나이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주님이신데 아도나이께서는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을, 저와 여러분을 때를 따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쓰임 받는 것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달면 삼키고 써면 뱉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종들의 모든 걸 책임집니다. 제가 주님의 종이잖아요. 제 인생에 막 물질이 막 넘치고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딱 간당간당하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항상. 근데 종의 모든 걸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목자교회를 책임지시는 걸 늘 경험했습니다. 종놈을 책임집니다.
그분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파라오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받은 유월절은 영원한 명절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그 날은 영원한 기념일이에요. 구원받은 그 날은 영원한 기념일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생일이 되는 거예요. 시편 136편 10절부터 12절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유월절날 밤에 애굽의 이집트의 장자를 다 죽이신 거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겁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실 때, 그들을 구속하실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밤에 구속해 내실 때, 그때 파라오 중에 가장 교만한 파라오, 강력한 파라오, 이 파라오의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뭡니까? 완전히 박살 내신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요셉 시대에, 그 이전에 요셉 시대에 출애굽을 단행하셨다면 출애굽이 아니라 환송식이 됐을 겁니다. 눈물 흘리면서, 이집트 백성들과 눈물 흘리면서 이 민족을, 이집트를 살린 저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요셉이었잖아요. 요셉 족속이 떠나는 거 보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모든 거 다 바쳤을 겁니다. 그리고 따라갔을 겁니다. 가나안까지 다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교만한 파라오, 가장 강박한 파라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암울한 그 시간표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재미없는 걸 막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드라마틱하게 일하십니다. 영화라든지 드라마 보세요. 얼마나 반전반전이 납니까? 야, 얼마나 극적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출애굽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면 완전 반전이 탁 일어나는 거죠. 바닥을 딱 내려갔다가 탁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단의 권세에 포로됐던 우리가, 죄 아래에 있던 우리가, 사망 권세에 신음하던 우리가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포로에서 회복된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기적을 누가 행하신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열리신 그 피의 능력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그 피의 능력,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어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죄에서, 사망 권세에서 해방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행실이 와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목숨 걸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홍해를 통과한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해석하기를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그 해석을 합니다. 저는 장로교에서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세례만 받고 세례만 주는 걸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서 요단강에서 예수님 받으신 그 현장 가서 보니까 다 뭐 주고 있죠? 침례하고 있어요. 침례.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빠졌다가 나오는 겁니다. 코 잡고 이렇게 딱 넘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옛자가 죽어버린 건데 나는 죽은 거예요. 내가 예수로 사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새 사람의 행실을 보게 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살아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세례라는 것은 뭡니까?
공포죠. 여러분, 세례를 받아버리면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나라 시민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큰 일을 행하신 겁니다. 목숨 걸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시편 136편 13절부터 14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건넜다 그러면 광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옛날로 못 돌아갑니다. 파라오의 군대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통과하지 못하게 막으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파라오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서 그 특수부대죠, 병거, 2차 대전으로 치면 탱크 부대입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뭐겠습니까? 스텔스기죠. 최첨단 병기에 올라타고 잡으러 가는 겁니다. 만일에 파라오의 군대가 홍해를 통과했으면 어떻게 되죠? 남자는 몰살입니다. 20살 이상 남자는 다 죽입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다시 노예로 끌고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시편 136편 15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통과하게 하셨단 말이죠. 다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 경작이 불가능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시편 136편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의식주 문제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들이 광야 통과하면서 뭘 경험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광야 40년 통과하신 것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광야를 통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순물이 너무 많아요. 세상적인 게 너무 많아요. 이걸 주님께서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쫙 빼시는 겁니다. 뭐만 남게 하십니까? 믿음을 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가난을 정복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때 날마다 주시는 것은 하늘의 만나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만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빵입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할 때 파키스탄 분들이 교회에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파키스탄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많으셨는데, 예배당 건물 앞에 파키스탄 분들하고 제가 같이 서 있는데 옆에 어떤 분이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떡을 돌리더라고요. 그 옆집이니까 떡 드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파키스탄 분들이 뭐라느냐, 우리 떡 안 먹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중동에는 떡 자체가 없습니다. 뭡니까? 다 빵입니다. 한국은 떡 문화, 빵 문화가 지금은 같이 있는데 옛날 번역이기 때문에 이게 떡으로 한 거지 실제로 뭡니까? 빵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빵. 우리는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떡, 밥이라고 할 수 있죠. 밥과 국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 같으면. 근데 그 빵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내 영을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광야 40년 동안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점하고 있던 31명의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7족속과 31명의 왕이 이미 진치고 있는 겁니다. 땅을 선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딱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6편 17절부터 20절입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군대 대장 누굽니까? 대장 대신 누굽니까? 예수를 상징하는 여호수아 장군입니다. 여호수아만 따라가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면 승리합니까?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무조건 승리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점령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점령하지 못한 영역이 있습니까? 어둠들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둠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회사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영역 가운데 어둠의 영역이 있습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의 흘리신 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러분, 맞설 자가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맞설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권능이 그와 함께한 겁니다. 모세가 안수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확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흘러넘쳤기 때문에 어둠의 영에서 막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보혈의 능력,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는 박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상속유산으로 주신 겁니다. 이걸 보고 기업으로 주셨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편 136편 21절부터 22절입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눈이 희둥그레지는 거예요. 왜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어디였습니까? 그 바벨론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방,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하류죠. 얼마나 땅이 비옥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레반트 지역이죠. 거기가 지구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어디였습니까? 이집트, 나일강의 하류가 있는 그 이집트, 제일 비옥한 땅에 그 중에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가니까 이건 뭐 눈이 희둥그레지는 거예요. 모세가 12정당군을 가나안으로 보냈을 때, 스파이를 보냈을 때 그들이 갔다 와서 뭘 지고 왔습니까?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오는데 지고 왔습니다. 그 정도로 품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땅이 석류가 나고 포도가 막 알도 엄청 굵었겠죠? 뭐 엄청 굵은 거예요. 올리브가 나는 이런 땅에 오늘 눈이 희둥그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메마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궁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했습니까? 채우지 않는 인간의 갈망이 있는데 이걸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눈이 희둥그레지는 거예요. 야,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찬송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에 관심이 없죠.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은요, 눈이 희둥그레지는 거예요. 야, 이게 다 내 것이구나, 나에게 주셨구나, 이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참한 상태에 있던 우리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감사해야 되죠. 시편 136편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는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마귀의 종로로 됐어요.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에 공허함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이미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는 거죠? 영적으로 서밋이 된 겁니다. 대통령들이 모이면 서밋 대회라고 하는데 영적인 최고의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과 함께 성천했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존귀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뭡니까? 통치하는 그 권세를 받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이 이 일을 다 우리 인생에 행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원수들에게서 건지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시편 136편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원수들이 얼마나 강해요? 지금도 마귀가 활동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건드린다 할지라도 욥을 공격했는데 욥은 계산적으로 보면 시간 지나고 보니까 더 이득을 봤으면 이득을 봤지 손해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총사령관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게 더 우리의 인생길에 도움이 되도록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손해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계산을 요즘은 전자 계산기로 두드리더라고요. 연세대 놓은 회계사 그분이 대화하는 걸 보니까 그 아버지 장로님하고 대화하는 걸 보니까 그 머리 좋은 젊은 분이 본인은 자기 머리를 믿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계산기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계산기 모든 걸 계산기로 한대요. 여러분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손해본 거 있습니까? 손해본 거 없어요. 주님을 의지했을 때 대적들을 다 멸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강해졌습니다. 마귀가 제 인생에 역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때를 따라 역사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있고 영적 싸움하고 나는데 시간 지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다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전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성립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머리가 나쁜 겁니다. 공격했는데 더 유익을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창조와 출애굽의 역사에도 나타났지만 우리가 날마다 대하는 밥상에까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가 늘 먹는 그 밥상, 식탁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136편 25절 26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결론 맺습니다. 저는 한국 나이로 나이가 50살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저는 50평생에 주님이 제게 행하신 일이 너무나 커요. 그 여호와께서, 그 엘로힘께서, 그 아도나이께서 제 인생에 개입하시고 제가 목회하는 선한목자교회에 일하신 게 너무 큽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한반도에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한국이 완전히 망했었잖아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기록한 그 일기들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고종 황제 시절에 비참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나라가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비참한 거예요. 6.25 시절 역사 기록을 읽어봤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일제 36년의 그 역사 기록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선교 한국으로 구제받던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 대한민국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도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얼마나 그 인자하심이 커요.
내 인생의 가문에 교회에 행하신 게 얼마나 큽니까? 뭐 해야 됩니까? 감사. 입만 열면 감사. 오늘 이게 26절까지가 있는데 감사라는 것은 26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26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